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간음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간음입니다. 좁은 의미의 간음, 즉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여자 또는 남자와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규범이고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하면 간음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엄격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시고 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에 관한 문화가 심각하게 더럽고 추악해져서 현대사회에서는 좁은 의미의 간음조차 간음인 줄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간음을 낭만이라고 여깁니다.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죄로 알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마귀는 문화를 타락시켜서 속이고, 두 번째로 법을 바꿔서 속이고, 셋째 진리에 도전하며 속입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 문화 타락입니다. 성적 접촉이 허락된 관계는 오직 결혼관계, 부부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성적 접촉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추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한 번의 관계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잡아매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불행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밖의 성적 접촉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에는 남녀가 사귀다가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지곤 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갖 문화 매체들을 장악하고 이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짓 사상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정결하게 지키십시오.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을 바꾸는 것. 간음의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국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원해서 저지른 성관계라면 죄가 아니라고 법을 바꿔 놓았지만 간음은 죄인 것이 분명하고 돌로 쳐 죽일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간음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간음인지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좁은 의미의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해서 가까운 동네 이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설정은 남자의 정액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직후 곧 이어서 받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그 민족에게 예정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요. 보시면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한 극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를 대상으로 쓴 것이므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시고 또 23절에 짐승과 교합 즉 수간을 금지하시며 그런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이 모든 일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과거 아브람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동성애와 성폭행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해로 변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사해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가나안 땅은 다시 동성애와 변태적인 성범죄가 만연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변태적 성행위는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조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할 하나님의 칼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언약인 한편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이니만큼 만약 이스라엘조차 가나안의 동성애를 따라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가나안을 쫓아내듯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현대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행태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법으로 허락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차별 금지 법안에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치면 징벌적 배상을 강요하고 강제 이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동성애 보호를 위한 특별 우대 조치까지 마련하려는 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사회에 만연하면 멸망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단하게 된 동기도 타락한 결혼 문화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는데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덕이 무너진 것은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의 성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절망적인 일입니다. 성적인 순수성이 무너져 내리면 다른 도덕관념도 귀하게 여겨지지를 않을 것이고 미래의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이고 사회는 추악해집니다. 이미 급속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식욕이 있다고 해도 독극물을 먹으면 안 되듯이 성욕이 있다고 해서 아무 대상이나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성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서 꼼수를 찾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라고 선언을 분명하게 들었는데도 왜 먹었습니까? 몰라서 먹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여서 먹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스스로 속여서 저질러집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민망하더라도 한 번은 읽고 진노하시고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룩한 공감을 가져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외에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에 대한 성적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혼의 경우 결혼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형벌을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수준, 스스로 짐승의 격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욕되게 한 극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 조항들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금지사항 기준을 행동 기준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기준을 행동 기준으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음욕을 품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미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간음 바이러스가 그 영혼을 감염시킨 것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증상이어도 확진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 같은 눈은 음욕을 품은 영혼을 이미 더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욕은 마음에서 자라나서 간음의 원인이 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이 되는 점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간음도 음욕부터가 간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내 영혼을 펼쳐놓는 태도로 엄정한 기준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은 간음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다 해서 간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간음의 의도가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인 이혼조차도 간음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연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배우자를 버린다면 그런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정죄를 받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가지면 마치 내가 언제나 환한 빛 가운데에서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쏘아보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결합니다. 정결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향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생활에서 존중하고 존중받을 때에 행복을 일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결한 그런 삶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펼쳐 보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광선 같은 눈앞에서 우리 영혼을 펼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